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삼아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기 원하며 또 주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육신의 고통 또 육신의 질병들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만나 주시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 딸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운 때에, 또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에,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이 보는 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손으로 보지 않죠. 우리는 다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눈만 뜨면은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보는 거예요. 의미. 어떤 사건 또 어떤 현상들을 볼 때에 그 사건과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현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보는 거죠.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가 짐승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동물의 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매일 아침마다 나한테 와서 문안 인사를 드려라. 동물의 왕 사자가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거스릴 동물이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동물들이 아침에 문안 인사를 다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유독 여우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자가 신하를 보내서 여우야, 너는 도대체 왜 사자의 명령을 거절하고 문안 인사드리러 안 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자의 집에 들어가는 발자국은 있는데 나오는 발자국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안 인사를 안 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우는 그 발자국들을 보면서 발자국만 본 것이 아니라 발자국에 있는 의미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자에게 문안하러 가는 동물들은 있는데 나오는 동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는 생각한 거예요. 아, 다 잡혀먹었구나. 다 잡혀먹었구나. 그래서 여우는 문안 인사를 드리러 안 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판단력, 통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보면서 그 사건이나 현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는 것에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다 건너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12정탐꾼들이 가나안 곳곳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래요? 그 성은 하늘에 닿았고 주민들은 장대한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5대1이에요. 그렇죠? 뭐 더 될 수도 있죠. 그 나머지 10명은 왜 그러면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왜 그런 것을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육의 눈만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만 가지고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믿는 것도 영의 눈이 열려야 믿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죠. 이해할 수 없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모두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의 눈,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고 있는 이 영의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영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징조입니다.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제가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저기 살구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 구절을 영어로 저 맨 아래쪽에 보면은 I see an almond bran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몬드 추리예요.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그 아몬드. 그래서 이게 살구나무가 되었던 아몬드로 번역이 됐던 상관은 없어요. 이 나무는 원래 샤케드라는 나무입니다. 샤케드. 우리나라나 이쪽에는 없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만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하면은 성미 급한 나무. 성미가 급한 나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별명이 지어졌나 하면은 아직 겨울인데 다른 나무들은 다들 싹을 틔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나무는 유독 봄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미가 급한 나무, 우리로 얘기하면은 진달래, 철쭉 아니면 개나리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 이 성미 급한 샤케드라는 나무가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른 나무들도 싹을 틔우고 꽃을 필 때가 됐구나. 봄이 올 때가 됐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라는 것은 지금 유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유대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징조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들이 현상은 지금 아직 겨울이고 아직 다른 나무들은 싹을 틔우고 있지 않지만은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라는 것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그 징조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내 말을 지켜. 이 말씀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징조를 보여준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징조를 잘 보았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를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공관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재림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있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겠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겠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이런 일들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거든,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알듯이, 이런 일들이 주위에 자꾸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너희 믿는 자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재림을 준비하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 사이에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듣죠.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듣는데,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듣는 말 중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별로 이런 말들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썼던 성평등, 성소수자, 성차별,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것을 하나의 우리는 징조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징조예요? 앞으로 이 세상에 동성애자들이 더 많아지겠구나. 동성애자들이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자기네들이 그 성소수자인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자꾸만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겠구나. 이것을 하나의 뭐로 보라는 거예요? 징조로 보라는 거예요. 징조로. 여러분, 구약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과 롯. 근데 롯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헤어질 때에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보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양떼들을 그곳에 정말로 푸른 초장에다가 놓여서 먹이기에 너무 좋은 땅같이 보였어요. 오직 하면은 에덴 동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근데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 땅, 한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났죠. 동방의 연합군들이 이 소돔 성을 공격을 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모두 잡아가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른 병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포로로 잡혀있던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롯이 그 포로로부터 풀려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라는 것이죠. 징조. 무슨 징조인가? 그 죄악의 성 소돔성. 여러분, 우리는 소돔성의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돔성이 나중에 불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악의 도성 소돔성에 살면은 안 된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징조인 거예요. 빨리 그 성에서 나와라. 그 성에 계속 살면은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징조로 이미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롯에게는 이 징조를 볼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살았겠죠. 그러다 나중에 소돔성이 불의 심판을 받고 겨우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과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탈출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사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고 징조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없는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목사님 제가 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요 이러면서 꿈을 또 해몽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냥 무슨 사건 하나만 있으면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러면서 모든 사건을 또 막 다 이거 하고 연관시키는 그런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징조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로 사인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조를 보면은 징조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자, 두 번째, 이름은 탁 나와야 되는데, 컴퓨터. 나왔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를 봅니다. 여러분, 가마가 뭔지는 아시죠? 근데 그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지금 유다가 거의 지금 망해져 가고 있는 그 마지막 시대 속에 살았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은 왜 그래요?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그 죄악을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지금 그 징계와 심판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은 하나님은 무섭게 때리십니다. 여기 보면은 북에 끓는 가마를 기울이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은 북쪽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망해버립니다. 자기네들이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전이 모두 파괴가 돼버리고 불타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돌아서지 않으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왜 심판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빨리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가증한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죄악의 뿌리를 주님은 뽑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그 죄된 것들을 뿌리 뽑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에요. 롯이 그 소돔 땅이 동성애로 그렇게 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셨어요. 이 땅이 모두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8 식구만 빼놓고 모두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구약에만 있는 일일까요? 신약에도 있고요, 오늘날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 없다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내가 계속 이런 생활을 하여도 아무 일 없으니까 아무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무사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징계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세요?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살더니 결국에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도 전혀 틀리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악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징계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징계받는 것을 보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통찰력입니다. 다시 이서 우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자와 나귀와 당나귀요, 여우가 셋이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사냥감을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사자가 나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냥감을 많이 잡았으니까 우리 셋이서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자. 그랬더니 나귀가 그 사자님의 말대로 셋이 공평하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사자가 동물의 왕이니까 먼저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그만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여우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냥을 했는데 우리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우는 모든 사냥감을 다 사자의 목으로 다 밀어주고 자기는 찌꺼기 조금만 자기 목으로 딱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묻습니다. 아니, 우리 공평하게 나누자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나한테 주고 너는 이렇게 조금 갖니?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래, 참 잘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이런 법을 배웠니? 어떻게 이렇게 나누는 법을 배웠니?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귀가 죽는 것을 보면서 이 법을 배웠습니다. 나귀가 죽는 것 보면서 나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오늘 찬송가 522장,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인데 웬일인가 내 형제요. 1절 말씀, 1절 가사에 보면은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요,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나귀가 죽는 것 보고 따라가면은 나도 똑같은 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특별히 우리는 뭘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징계받는 것을 볼 때에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잘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징계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빨리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판단력이고 영적 통찰력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징계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고.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1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이게 뭐예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다가 다 망해져가는, 자기 나라가 지금 망해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은 외치는데 뭐라고 외쳐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리고 이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아니, 자기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망한다 그러는데 진실이라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좋게 될 거야, 믿음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고 내가 쇠기둥이 되고 내가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은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고 쇠기둥이 되게 하시고 노성벽이 되게 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고 쇠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노성벽이 되게 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그 죄악에서 빨리 돌이키라고, 그 죄악의 길에서 빨리 회개하라고. 근데 여러분, 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죄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입술을 잘못 그렸는지 눈에 뭘 잘못 그렸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울을 봐야지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꾸만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자, 호세아 선지자, 우리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하시기를 싫어하셔요. 그리고 죄가 있으시면은 꼭 그 죄를 분리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은, 그 죄 때문에 찢으셨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지만은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품에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악과 싸워야 돼요.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죄가 내 안에 있다면은 이 죄를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으로 또 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그리고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길을 보고 당당해지시고 이 손길을 보고 여러분들은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영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육적인 것, 육의 일들을 그만 보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눈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징조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고 새기둥이 되어주시고 노성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깨달은 마음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아직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또 새기둥과 쇠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보호 안으로 주님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또 결심한 대로 또 돌이킨 대로 회개한 대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다시 유혹에 빠져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죄악 속에 더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동행하심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